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 나아가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실 풍성한 삶을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분노, holy angry라고 해야 되나요?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화가 나세요? 언제 화가 가장 나시나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옳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렇게 옳지 않은 대우를 받을 때 화가 납니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혹은 자신의 가치가 위협받을 때 화가 나죠. 저희 셋째 2살 반 한솔이도 이렇게 발끈 화를 냅니다. 저희 가문에 흐르는 피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성정상 그렇게 이제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끈 화를 내면서 이제 아빠 싫어 딱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빠 싫어. 아빠 나 갈 거야 이래요. 황당하죠. 근데 굉장히 단호하게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쳐다보면서 결연하게 얘기해요. 화났다는 거죠. 나 화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지금 방금까지 막 아빠 사랑해 막 제 칼럼에도 썼지만 되게 스윗하거든요. 막 같이 노는데 그냥 정말 갑자기 바뀌어요, 애가. 제가 뭐 특별한 얘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솔아 이제 잠잘 시간이야. 갑자기 아빠 싫어 막 이래요. 한솔아 누나 때리면 안 되지. 아빠 싫어 막 그래요. 한솔아 한이한테 누나라고 해야지. 한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아빠 싫어 막 그래요.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아이니까 귀여운 거죠. 마치 제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느끼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를 내요. 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때 이렇게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 분노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실은 보여줘요. 분노라는 이 감정이요, 이 화라는 감정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내 얼굴이 굳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나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내 나름의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 있어요. 밸류 스탠다드가 있죠. 밸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right, 이거는 wrong이 있어요. This is right, 여기네요. This is right, this is not right. 이렇게 딱 있어요. 이 캐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버튼이 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is is not right 버튼이 눌려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중 말씀 가운데 이런 value system, 스탠다드, 이게 가치관이죠. 이 가치관과 감정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가 건드려질 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게 굉장히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창세기 34장 7절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여동생이 지금 강간당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very angry라고 돼 있어요. 곧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For such a thing must not be done.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not right. Absolutely not. 그게 지금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은 복수를 위해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남자들을, 세겜만이 아니라 남자들을 다 죽이죠. 여러분, 강간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심각한 죄예요. 범죄예요. 자, 그런데 한 마을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 이거는 또 실은 또 다른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 정의에 빠진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분노의 버튼이 눌려질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익스트림하지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죠. 굉장히 익스트림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건드려질 때 우리는 분노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액션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일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옛날 일, 근데 여전히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찜찜한 그 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 제 본업이 이사였습니다. 이사. 예. 농담입니다. 예, 이사를 많이 도와줬어요. 학생들 매 학기마다 이사하잖아요. 봄, 여름 이사하고 누구 오면 이사하고 라이드하고 막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번은 이제 이곳에서 서부로 이제 돌아가는 청년인데 짐을 싸고 짐을 이제 우체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도사고 사람을 실천해야 되니까 제가 또 애써 오지 말라는데 가서 짐을 막 날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짐을 막 나르는데 우체국 그 직원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짐이 너무 무겁다고 막 그러시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 있다가 그 짜증을 받고 참고 있다가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예.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화를 냈는지 우리 하여간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굉장히 그 충격적일 정도로 화를 냈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그랬는데, 제가 화가 났던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그쵸, worker는 should not despise customers. 일하는 사람은 고객을 그렇게 멸시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규정된 무게를 넘지 않았어요. 규정된 무게를 넘지 않았는데 이분이 막 화를 내니까, 짜증을 내니까 제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막 했어요. 근데 더 분노가 났던 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동양인이라서 깔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또 인종차별이잖아. 예,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막 했어요. 자, 화를 내니까 시원하더라고요. 뭔가 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찜찜하게 남아요. 왜냐면 그 일하시는 분이 할아버지였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우체국에서 일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근무 여건을 좀 알다 보니까 그게 최선이었나. 근데 오래전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냥 며칠 전에 저희 한나가, 첫째가 수영을 해서 제가 수영에 라이드도 주고 데려가는데, 수영 그 이제 팩업하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조그만 라운지에 애들 수영하러 들어가기 전에 라운지 데스크 있고, 거기에 아주 귀여운 의자 2-3개, 그리고 소파 2명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중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남자애가 이렇게 벌렁 누우셔서 거기서 그 소파 하나뿐이 없는데 거기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니까 제 여기 안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이거는 that's not right. 이 퍼블릭에서 지금 어른들도 서 있고 막 그런데 저게 무슨 짓이야?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거기에 간섭해봐야 무슨 뭐 효과가 있겠어요.
한나 아빠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듣겠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넘어갔어요.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세요? 예, 언제 화가 나시고 또 분노하시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옳지 않은 일들을 대할 때 화가 납니다. 이렇게 화날 일이 좀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20대처럼 막 화를 내진 않아요. 그리고 내 일이 아닌데 굳이 가서 화를 내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막 이러니까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계산기 두들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나한테 이득이 되나 이득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이슈로 예전에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어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래요.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야곱은 아빠잖아요. 가장 화가 날 사람인데 침묵해요. 아무 말 안 해요. 마을을 사륙하고 돌아온 아들을 나무래요. 야,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그래요. 아들들이 막 열받죠. 근데 아버지가 지금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려고 지금 그렇게 일을 벌렸어? 윤리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안정이 밸류가 되면 right, wrong 이 기준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어요. 감정이 컨트롤이 돼요. 저도 많은 경우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싫어서 화를 참습니다. 예, 그게 나에게 주는 불편함 때문에 내가 좀 참아요. 요즘은 제가 저희 딸들한테 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저한테 경고합니다. 애들 크면 딸들은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더 그것도 생각하면서 참는 것 같아요. 참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참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 막 그렇게 화내는 사람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만큼 바뀐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이 분노라는 이슈를 갖고 생각할 때 좀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참는 것으로 부족해요.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날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22절이죠. 나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아주 새로운 율법, 완성된 율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형제에게 화내지 말래요. 야, 날싸하게 대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은 구약으로 치면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와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형제에 대한 분노, 지옥불 심판에 해당하는 살인죄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세요. 많이 언급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엄중하면 분노를 얘기하시면서 지옥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화내는 거가 오케이예요? 그냥 화를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오케이인가요? 화를 참는다고 화를 표현하지 말고 참으면 지옥 안 가 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화가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심판 대상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마치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종교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기독교는 사랑을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라 커맨딩이에요. 명령합니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면 좋아.가 아니라 사랑해라고 얘기해요. 네. 한나의 아빠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래 무조건 누군가를 위해서 잘해주는 거야, 섬기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감정도 같이 있는 거예요. 좋은 감정,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분노라는 감정을 정죄하시고, 나한테는 그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그걸 쥐어짜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마치 분노라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도 않은 좋은 감정을 쥐어짜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에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노의 대상이 되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한번 화내셨죠? 예, 그 정도면 양반이지만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으로 화가 날 때 그 분노라는 앵거라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소화하고 계세요? 그냥 다른 사람 탓하면 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건가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분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하셨던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본이신 예수님이 지금 열받으셨어요. 엄청 열받으셨어요. 2장 15절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나이스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순간 감정 조절을 못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죠. 이거는 준비된 분노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니 라고 구절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뒤집어 엎을, 화를 분출할 도구를, 그러니까 연장을 챙기시는 거예요. 연장. 내가 이거는 진짜 뒤집어 엎어야 연장을 챙기시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화를 내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여기에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땅히 화를 내실 일에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15절에 사용된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drive out, 예, 쫓으시고, 쏟으시고, pour out, 그리고 overturn, 엎으시고. 예수님의 액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이 분노를 표출하는 액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3은 어떤 수라고요? 완전수, 하나님 숫자예요. 요한은 모든 숫자를 의미 부여해서 구성합니다. 우연의 분노가 아니고요. 그냥 대충 분노가 아니고요. 이것은 계획되고 마땅히 화를 내야만 할 진짜 200% 분노예요. 여러분, 쫓으시고, 저는 이 단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나셨다라는 게 좀 확 와닿았어요. 그런 거잖아요. 너 같은 거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나가, 뭐 이런 게 쫓으시는 거죠. 예, 너희들 다 나가! 내 집에서 다 나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빠한테 한 번쯤 들어본, 예, 저는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나가! 이렇게 하신 적 한 번 딱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993년 노태우 정권 마지막에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여름에 TV를 보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한참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감옥에 넣어야 돼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아빠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That is not right. 그렇죠? 제가 경제적인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때 아빠 그건 아니죠. 제가 딱 얘기했어요. 그 아닌 이유를 쫙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이게 이것도 삐삐삐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리고 다 나가. 그래서 그날 밤은 저희가 더운 여름에 공원에서 지냈어요. 저희 아버지 뭐 유일하게 기억나는 다 나가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화나셨어요. That is not right. 아들의 생각은 아버지 동의할 수 없어요. 분노하셨어요. 자, 내쫓으시고, 그쵸. 자, 쏟으시고 엎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쏟으시고 엎으시고 하시지 않았어요. 화난다고 막 쏟고 엎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와닿아요. 화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몇 번 말했죠. 저는 화나면 일단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 짧은 시간에. 화나면 막 이렇게 눈앞에서 다 때려 부시고 있어요. 다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직접 때려 부시진 못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막 뒤집어 엎고 때려 부시고 막 그걸 하고 있어요. 이제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서 그걸 상상하고 있는. 근데 이 마음으로는 벌써 이 분노가 참지 못해서 막 뒤집어 엎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뒷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참는 거예요. 인간의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인간의 성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노를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진짜 오해하지 않게 정말 단단히 화나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보아 넘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not right 그러면 아주 calm하게 콜드하게 너는 지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감정,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감정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가 예수님이 지금 막 분노하시는데 하나님 기분 나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분노의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감정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정을 억제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그렇게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은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굉장히 생생한 재료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분노를 따라가면 아니면 극한의 기쁨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 왜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완전히 화가 나신 거죠. 우리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다니 이 기도의 집을 장사꾼들이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뭐 나이스하게 얘기하셨겠어요? 아니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분노가 얼마나 드셌으면 제자들이 말씀이 떠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렇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잡아먹을 듯 그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돈이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우상들이 있는 것을 아들은 보고 있을 수 없으셨어요. 아들이니까 뚜껑이 날아가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잘못한다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게 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그거는 오케이가 아니에요. 마땅히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교회 건물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 주일 예배를 꼭 지키고 11조를 꼭 하고 봉사하고 교회 모임에 무조건 나오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라 하는 게, 막 교회를 깨끗이 하는 거랑 이퀄라이즈 하는 게 그게 심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예반을 지금 깽판 놓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관점에 볼 때 나사렛에서 온 목수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동물을 드려요. 그런데 율법에는 이 예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로꼬레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멀리서 동물을 데리고 오면 그 동물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온전한 걸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예물 드리기 바로 입구에서 동물을, 아주 온전한 깨끗한 동물을 드리면 율법에 합한 딱 맞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이 벌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아웃소싱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미친 사람이죠. 가장 온전한, 가장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교회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며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황당한 행보에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 도대체 뭐야? 넌 뭔데 이러는 거야?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상상해보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떤 한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썩었다, 더럽다, 그러면 막 가라고 하는, 하나님 안 계시다, 막. 우리는 교회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시간 날 때마다 봉사하고 찬양도 정말 최선의 것을 드리는데, 그래서 온전하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그렇게 깽판을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황당한 사건이 아니죠. 이 사건은 유대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가치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밸류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시고, 유대인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성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시스템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거죠. 이게 또 돈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destroy this temple,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가치, the most valuable 한 건물이에요. 그 가치 자체예요. 그들의 정체성 자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이고, 성전은 곧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프라이드,
아이덴티티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 성전을 허물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소리예요.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더럽혀진 성전을 무너뜨리면 당신이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되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거 하느냐? 자, 46년 동안 그냥 재료가 없고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려서 46년 걸린 게 아니에요. 가장 값비싼 것으로 최고의 기술자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당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성전을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허물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참 황당한 말이죠. 근데 요한은 친절하게 이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체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주 정교하고 열심으로 화려하게 디자인되었지만 실상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과 부를 위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던 종교 비즈니스였어요.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 제사장직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로 이방인들을 섬기는 재료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의 근거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위선으로 가득 찬 성전 시스템을 보고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열심으로 바치고 그 대가로 거짓 위로와 평안을 받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예배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고 있는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으신 거예요. That is not right.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불의에 분노한 예수를 죽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을 삼켜버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을 삼켜버렸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실은 그 거룩한 분노는 십자가에 쏟아질 것이 아니었어요. 그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불경건한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쏟아져야 할 분노였어요. 근데 그 분노를 십자가에서 직접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세우셨어요.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의 성전 시스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정죄받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참 성전이 세워졌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 성전된 자기 육체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여기서 교회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교육자,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가 참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풀어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나와 상관없는 내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로 성전된 우리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사람에게 분노를 퍼붓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가치가 위협받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성전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치, 평신도 리더십이라는 가치, 사역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라는 가치, 자발적인 헌신, 섬김이라는 가치로 세워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를, 밸류 시스템을 완전히 트랜스폼합니다.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으로 바꿔버려요.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복음 안에 드러난 진리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참으로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구나 라는 뷰가 생깁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자격 없는 나를 자녀되게 하셨구나, 처음서부터 끝까지 은혜구나, 이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가치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 때문에 모두 존귀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가치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감정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가치는 항상 우리의 감정과 행동과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감동해야 할 것으로 감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확신을 갖고 소리쳐도 아직 가치가, 진리가, 여러분의 진리가,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감정 따로, 가치 따로, 행동 따로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분노는, 이 감정은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밸류를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창이에요. 분노는 내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느냐를 드러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악한 것은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분노하면 나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성전으로 보이면 그 더럽히는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인 것이고 정죄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이면 잘 분노하지 않아요. 감히 분노가 안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정죄받는 난데 내가 어떤 자격으로 내 인간적인 기준을 들이대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근데 이게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이거는 내가 참으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감정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숨겨도 나는 알아요. 그 감정이 가르쳐줘요. 내 믿음의 정체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원수에게 어떻게 좋은 감정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원수가 잘 되길 빌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일 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으로 보일 때, 그게 정말 그 가치가 보이면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분노하지 마라, 사랑하라. 명령을 듣고 순종하려 애쓰는 건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지만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말씀 앞에 더 솔직해지세요. 감정 앞에 더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솔이가 참 예쁜데 자꾸 아빠한테 발끈해요. 아빠 싫어. 막 그래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빠의 존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빠의 은혜 가운데 밥 먹고 잠자고 다 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조금 개선됐어요. 저한테 초반엔 그랬어요. 아빠 나가. 그래서 저한테 내 집인데 어딜 가. 설명해 줬어요. 한솔아, 이 집은 아빠 집이야. 그래서 바뀌었어요. 나 나갈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깨달음이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수준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복음의 은혜가 깊어지고 내가 받는 은혜가 나를 채울 때 분노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분노보다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예. 억지로 할 수 있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 빌고 축복하는 마음과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를 너무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상황이나 상대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 생생한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진짜가 보입니다.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의 왕자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 진짜 가슴을 치고 아파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밥을 몇 년을 먹었는데 내가 지금 전도사 목사까지 됐는데 그럼 가슴을 치면서 성령을 부르짖을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은혜를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분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분노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낼 때도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에도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세상 풍조, 분노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우상을 보면 화가 나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건가요?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모든 위선에 분노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거짓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를 가리켜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분노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여러분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 진리 앞에 나의 불의를 발견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성전을 그 값진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여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불의, 다른 이의 불의를 들추고 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며 자신이 의롭다 착각하는 위선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외모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여전히 하나님 이외의 것을 신으로 섬기며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나의 불의로 여러분 나는 분노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으로 분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겁니다. 우리의 불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소멸시키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 사랑에, 부활의 영광에 감격하는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 때문에 속기도 하죠. 그런데 감정은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감정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가 나세요? 하나님 자녀로 마땅히 화를 내야 할 것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인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나에게 화가 나고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세상에 삿대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럽히는 저희들의 불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무엇으로 화를 내고 있는지 아버지 정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힘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 생생한 감정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내 안의 주인이 가치가 무엇인지 끈질기게 볼 수 있는 아버지 주님, 끈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이 예배 형식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피값을 주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세우신 주의 성전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그냥 율법으로다가 친절하고 율법으로다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형제를, 마땅히 존중해야 할 자매를, 마땅히 돌봐야 할 주의 성전을 돌보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진짜 열정을 쏟아 부으셔서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새롭게 하신 아버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주의 성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가치를 바꿔주셔서 마땅히 존중받고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형제 자매들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부으신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불의에 대한 분노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모두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당신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아내로 맞이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불의의 분노를 직접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산소망 되게 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